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과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고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 성령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위해 함께 담대히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혹은 고난 중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외로움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케 세워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득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제 가운데 말씀과 교회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주일마다 이 마태복음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내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에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21장을 몇 번째 배우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21장은 7번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근본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알고 배운다는 것은 영혼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마태복음 배울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 생각해 보죠. 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냐면 배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려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찾아가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아메리카에, 버지니아에, 어느 카운티에, 어느 로드에 어떤 주소다라고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의 어떤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전체 내용 속에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면은 마음에 좀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시면은 사복음서가 좀 밝아집니다. 사복음서를 잘 이해하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은 구약에 나온 교훈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은 신약에 나온 교훈이 다 담겨 있고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생활하시는데 두려움과 그다음에 의심과 불안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신앙의 담대함은 힘을 얻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을 찾아갈 때 길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가다가 항상 사거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그러다가 뒤에서 들이받치잖아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교회당 올 때 메릴랜드 들어오는 입구에 길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끔 서는 차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갑자기 길을 잘못 들면은 앞에 서버립니다.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성경을 정확히 알면은 신앙생활에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분명히 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죠. 1장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면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 2장은 예수님의 탄생, 3장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4장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너무나 예수님께서 첫 교훈, 설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있습니다. 복이 뭔지를 알려면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이해하니까 애우지 마세요. 애우면 부담되니까 애워드리게 해드리랍니다. 8가지 복의 첫 번째, 따라만 가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맞아요? 벌써 도윤이가 금방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갭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저절로 애워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저절로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조금씩 밝아지게 됐습니다. 살지 않고 애우잖아요. 애울 때마다 부담되고 괴로워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애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벼락 공부합니다. 시험을 볼 때 벼락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교회 올 때마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시면 저절로 그 말씀에 대해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6장, 7장을 넘어가서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장 10 내용은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1장은 예수님이 직접 다니십니다. 맡기시고 다니시는데 함께 대동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27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28장은 부활과 지상 명령을 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21장은 갈릴리에서 떠나서 19장부터 25장까지 유대와 예루살렘 주변에 오셨는데 21장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21장과 22장, 23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유를 몇 가지 들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2장, 23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에서 가르치셨고 21장, 22장, 23장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21, 22, 23장은 주로 싸워요. 다투어요.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어떤 빛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장 내용은 오늘 7번째 드린 내용으로 이제 22장을 다음에 배울 텐데요. 21장 내용의 지난주 배운 내용 속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죠.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를 말씀하셨고 큰아들은 유대 종교인들이고 작은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교훈해 주셨고 이어서 포도원 주인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농부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열매를 드릴 만한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기는 내용.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흩어지고 멸망과 진멸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 시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지금까지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내용과 함께 더불어 교연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이어서 포도원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돌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전은 돌로 짓습니다. 버린 돌과 머릿돌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배울 겁니다. 여기에 4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포도원 얘기하시다가 돌 얘기로 갑자기 얘기를 바꾸셨어요. 돌. 참 이상하죠. 포도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돌 얘기를 하실까요? 같은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교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이스라엘민족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아기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 말씀해 놨는데 읽어도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도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있지만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 수가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10번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읽으나 마나. 그렇게 읽으면요, 힘만 들어요. 성경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는 물론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잠깐 앞에 보시면 너희가 누군지 말씀하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백성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들으면서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이런 걸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 시편 갖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읽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한 말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시편 118편 22절부터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시편 내용 속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건축자들은 누굴 가리키고 버린 돌은 무엇이고 머릿돌은 또 무엇일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뜻은 또 뭘까요?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읽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참 많아요. 이걸 100번 읽으면 깨닫겠습니까? 글쎄 버린 돌이 뭘고 머릿돌이 뭘까? 머릿돌은 교학교 학생 교재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가들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입니다. 머릿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얻는 영혼들이 교회에 함께할 때 그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교회 학교 교재가 뭐죠?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아, 그게 그 말인가 오늘 깨닫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비참한 말입니다. 자, 건축자들이 보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돌이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건축자들이 볼 때 아무 쓸모 없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세례와 창기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머릿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버려버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또 걸리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읽고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시편 118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게 다윗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의 장막이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의 장막이고 거기에 구원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나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구나 미리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루신 것을 듣고 믿잖아요. 어느 게 쉬워요? 우리가 쉬워요. 이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대로 오셨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가장 어리석은 소경들입니다. 여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 다윗이 볼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읽어본 일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날, 그날인 겁니다. 그날은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고 외치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 위선과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됐습니다. 머릿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 들었겠지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와서까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께서 교훈해 준 것을 다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죠. 내가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인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왔지만 내게 머릿돌이 되지 못했어요. 버려버립니다.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하더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런데 버려요. 거듭나지 않아요. 성전에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게 종교가들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돌이 그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루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들으면 유대 동교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했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강팍한 사람은 다 깨어져 버린답니다. 그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다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성전에서 베드로는 다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사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을 먼저 제가 읽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넘어가서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관원,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가르치는데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 뭔 권세로 가르치냐고, 누가 그런 일을 얘기하도록 했느냐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에게 버림받았다.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머릿돌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전의 기초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의 머릿돌과 연결되어 산돌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는 그 돌이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받으세요. 거듭나세요. 어떤 사람은요 분을 내요. 왜 내 믿음 판단하냐고. 벌써 거듭났대요.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의 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다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에 관한 장로 서기관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고 너희가 버렸다.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고 그분이 신령한 집을 짓는 기초돌이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으면 덮을수록 사람의 감정만 올라가요. 인간의 생각과 위로만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머릿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사람에겐 버려졌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유대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전에서 성경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기를 하지만은 저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글쎄요. 산돌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안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됐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단 키트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요즘은요 기침 조금 하고 열 조금 나고 그러면요 다 코로나래요. 아니에요. 코로나 있기 전에도 독감이 사람의 똑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단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지고 그게 산돌이에요. 죽은 돌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말씀 깨달아지도 않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 들을 때 다 졸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무슨 나라 얘기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경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깨닫지 못했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비유를 듣다가 자기 가르친 걸 알고 분노하잖아요. 깨닫고 기뻐야 되는데. 보라 내가 여기에 6절을 말씀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시온에 하나님이 이 돌을 두었습니다. 시온이 어디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혈로 여기는 돌을 두셨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돌을 믿는 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돌이 뭐길래요? 그리스도라고 썼습니다.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다. 8절 말씀하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입니다. 부딪히고 거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부딪히고 거치는 삶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 말씀 듣잖아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부딪혀요. 항상 거쳐요. 여러분 교회에 30년 정도 말씀 들으면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맨날 부딪혀요. 말씀 들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은 거치는 돌입니다. 어떻게 되죠? 문제는 예수님이란 돌은 안 깨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돌하고 컵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지죠? 컵이 깨지겠지요. 100번 부딪히면 100번 깨져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거치고 부딪히는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견고한 돌입니다. 기초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조금 더 까딱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자가 미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700년 전에 외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는다. 성전의 기초돌을 하나님이 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뭐냐?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 시험 친 돌이 아니고 시험한 돌. 제가 어렸을 때 고향이 한국의 돌 많은 동네에 살았어요. 제주도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삼다 많은 게 새가 제일 많은 게 뭐가 많냐? 바람이 많아요. 그다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이 죽어서. 그다음 돌이 많아요. 돌 많은 곳에 살다 보면요, 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쓸모 있는 돌인지 필요 없는 돌인지 강한 돌인지 약한 돌인지. 한라산에 산에 가보시면요, 화산이 폭발한 곳에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데 가장 강한 용암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흘러내린 용암은 바닥까지 가요. 바닷가까지. 그걸 현무암이라고 하는데요. 통역을 미리 못할 텐데. 제일 위에 있는 건 화강암이라 그럽니다. 대리석처럼 아주 강합니다. 물이 뜨는 돌은 현무암이에요. 거기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기념품으로 돌 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들어서 팔아요. 워낙 돌이 많으니까 돌 하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돌은 물에 떠다닙니다. 그런 돌은요, 그냥 발로 밟으면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흙처럼. 돌도 아주 견고한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말하자면요, 아주 견고한 돌입니다. 어떤 것이 부딪혀도 그 돌은 조금도 부서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그 한 돌을 하나님이 시온의 기초를 삼았는데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한 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예요. 몇 개 돌이 아니라 한 돌이 한 돌.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거나 열심히 선하게 살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거나 헌금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요한 마태복음 21장은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거듭나라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돌이켜 뉘우치고 나와 생명 얻으라고,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시험한 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모든 걸 다 이기신 돌입니다. 이미 시험에 통과한 돌이에요. 40일 광야 통과하시고 유대 종교의 거짓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승리한 이 돌, 그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어떤 교리와 어떤 거짓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 해로 성전은 엄청납니다. 으리으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나가실 때 저리 물어봐. 예수님 성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 기초들이 누구죠? 사흘 만에 주님이 기초를 딱 삼았습니다. 그 돌로 말미암아 세례와 창기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워싱턴까지 연결됐다니까요. 2000년 동안. 마지막 돌이 딱 연결되는 순간 영원한 곳을 가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은 어떤 돌이냐? 죄를 하루 만에 싹 제하는 돌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학개서담 스가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7 눈은 7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눈입니다. 이 한 돌에 새길 걸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돌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싹 제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싹 제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돌이 죄를 제합니까? 네, 그 돌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기초돌, 시험한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죄악을 하루에 영원히 도말해 주셨잖아요. 이 돌은 완전한 돌이기 때문에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다듬을 게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 우리가 의지해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듬을 게 하나도 없는 돌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출애굽기 20장 25절. 20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에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아라. 근데 돌은 절대로 다듬거나 이 돌을 정으로 쪼아서 쌓지 마라. 그리고 이 돌로 계단 만들어서 올라오지 마라. 여러분 어떤 단을 쌓을 때 대부분 계단 만들잖아요. 계단은 자기 지혜와 방법입니다. 종교 의식과 예배들 드린 겁니다. 그 종교 의식과 예배로 단을 탁 쌓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은 돌을 가지고 쌓는데 돌을 놨는데 이 돌이 좀 모양새가 안 좋아. 그래서 돌을 아름답게 정으로 쪼으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말한 이 모든 내용은 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나와 율법으로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단을 쌓을 때 그리스도로 나와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정우를 가지고 쪼개거나 그리고 돌을 다듬어서 올라오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까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고 조금도 말씀에 벗어나가라 말씀을 어긴 것이 없어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나와 구원받고 나가는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주십니다. 이 세상은 돌을 다듬듯이 정으로 쪼개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흠집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 해방하러 온 줄로 알아요. 세상에 억눌린 자, 세상에 고통받는 자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죄와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축소시켜놨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영혼들을 속여놨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돌이고 완전한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영원히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분해요. 문제는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돌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있고 난 나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런 무관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온갖 외식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게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자네 겉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어디는 더러웠어요? 영혼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룩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런 삶의 연관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만 예수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었다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을 안 읽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왜? 봐도 모르니까. 걸어요, 안 걸어요? 재밌는 책은 잘 읽어요. 드라마는 눈을 부릅뜨고 봐요. 뉴스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의 감동은 없어지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건축자들은 자기 설계가 있고 자기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과 설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설계된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니까 사람이 볼 때 가치가 없고 참 무식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인 귀하고 보배로운 돌이고 시험한 돌이고 기초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연결된 사람은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마태복음 돌아와서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롭고 요긴하고 아주 기초돌로 견고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돌은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돌이랍니다. 그 돌 위에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은 그 돌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진답니다. 이게 돌이요, 무서운 돌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제가 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그 사람은요, 돌을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나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돌하고 부딪혀요. 여러분, 모퉁이의 기초돌은 교회입니다. 모퉁이의 기초돌로 산도릇이 예수님께 연결된 돌들은 신령한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와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와 다툽니다. 교회와 싸웁니다. 그 사람은 깨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깨버립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힌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교회가 주님입니다. 근데 주님과 부딪힌다는 말은 뭐죠?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몸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은 교회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를 흩어버리잖아요. 말씀 흩어버리잖아요.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못 나오게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시대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세상을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에 심판받을 날도 하나님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증거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신상이 보입니다. 금, 은,
동철, 바른 철거혹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갑자기 뜨인 돌이 나오더니 그 우상을 아주 박살내 버립니다. 이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꿈도 안 말하고 야, 내 꿈 꾼 거 알아보고 내 꿈 해석하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안 그래요? 꿈을 꾼 걸 얘기해줘야 해석할 텐데 꿈도 안 말해주네. 내 꿈을 꾼 걸 해석하고 꿈 꾼 걸 말하고 해석해봐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하도록 풀어주셔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렇습니다. 쫙 말하고 바벨론 왕은 금머리입니다. 은은 바벨론 나라다음 페르시아입니다. 헬라, 로마가 나오고 마지막 때 이 로마의 권세가 다시 18가락으로 철거하기 합쳐가지고 10나라가 다실 겁니다. 그 돌이 뜨여서 그 신상을 박살낸 것은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밭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가득하였었나이다.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에 이 땅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이 왕이 꿈 꿨는데요. 꿈도 알려주고 꿈도 해석해 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라고 두렵고 다니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뜨인 돌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멸망하고 한 나라가 세우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1000년이란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세우시고 끝내십니다. 역사를. 그게 세상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세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직접적으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배척했잖아요. 이 돌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 깨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건 이 돌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돌입니다. 그러면 가루가 되고 흩어집니다. 그 직접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배척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온 세계 흩어버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제 이 돌이 이방인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고 성전에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돌을 부딪히는 거예요. 와서 세상 권세가 부딪힙니다. 그럼 세상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돌로 말미암아 이 땅을 가루로 만들고 흩어버립니다. 멸망인 겁니다. 이 돌은 그래서 떨어진 돌이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돌인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종교인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와도요, 아이고 말씀 길다, 빨리 끝내야지 뭐. 예수님 성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깨닫게 하려고. 쌈박하게 30분 하면 저도 좋아요. 한 30분 딱 하고 끝내고 서로 같이 쭉 레크레이션 하고요. 그럼 좋겠죠. 언제 깨닫습니까? 이 성경 언제 배울까요? 여러분, 한 구절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획기 없어지는 것이 천하가 없어지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없는 영혼은요,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짧게 하면요, 은혜가 너무너무 좋대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럼 내가 맞아요. 하나님께 내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진리를 선포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서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떨어지는 돌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깨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또한 이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고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니 제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게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집안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평온했던 집이 부딪히고 다툼이 생깁니다. 화평했던 집이 분쟁이 생겨요. 왜? 이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분란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니까요. 믿는 것 때문에 싸워요.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돌을 함께 연결됐으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됐는데 이 돌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남편 아내가 싸우고 형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그 집안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현실입니다. 말씀과 부딪히고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이 모든 돌은 다 가루가 돼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구원받은 가족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눠져요.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참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는 너에게 피할 것이 될 것이나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함정과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은 그로 인해서 거칠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잡힐 거다. 이게 보통 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생명과 은혜와 영원한 기업을 얻지만은 이 복음에 전해지면 어떤 사람에겐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투고 분쟁이 되는 겁니다. 네 집안에 분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영혼이 주님과 거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게 부딪히는 곳입니까? 왜냐? 그 돌과 내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과 다투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다툰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누가 성경과 싸워 이깁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를 바위에 머리 들이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다투는 사람은 마치 자기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주님이 돌로 구원받은 기초가 되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돌이 모이는 집에 부딪혀요. 성도와 싸워요. 다투어요. 교회를 비방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 사람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내쫓아버립니다.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름다운 외모와 성전은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성전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다툰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 교회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거치는 돌, 견고한 돌, 부딪히는 돌, 부시는 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돌은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입니다. 산돌. 산돌이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한 돌이 아니지만 산돌이기 때문에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다 각각 모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고는 전부 다 다듬어져야 돼요. 전부 다 주님이 손에 의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고 다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삶 속에서 고난과 순종과 하나님께 희생과 자기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돌은요, 그런 게 없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주님과 전혀 무관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산돌은 달라요. 죽은 돌은 그게 그거예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 더 연결되는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왜요? 거치고 부딪히잖아요. 코로나다. 교회가 거쳐요. 나한테는. 진짜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자기에 걸리는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와요. 안 모여요.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속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교회 가려면은 반드시 손 씻고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모여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은 걸리게 되고 부딪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걸리는 곳과 부딪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보배롭고 유견한 돌입니다. 이럴 때요 많이 다듬어가요. 하나님이 성전을 더 깨끗하게 해나가잖아요. 왜? 우리의 피할 곳이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는 그 말은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터는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희는 그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 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게 산돌인 겁니다. 예수님과 돌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성전인데 죽은 돌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돌은요 조금 있으면 부서져 버립니다. 제가 돌을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가장 강한 돌은요 오래 버티고 높은 곳에 있어요. 천한 돌은 낮은 곳에 짓밟히고 부서집니다. 여기에 교회는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돌과 돌이 연결되면 마치 여러분 이게 자석이라고 하면요 강한 자석에 붙어있는 못은요 자력을 띄어요. 같이 뛴다니까요. 연결되니까.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돌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다녀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 뭉쳐다닙니다. 산돌은 산돌끼리 막 움직여요. 뭐 하느라고요? 생명을 전하느라.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그게 산돌 연결된 교회들입니다. 세상은 돌이 다 흩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 세상 교회들이 다 산산이 깨어집니다. 왜요? 주님이 안 계신 돌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신 돌은 더 견고해지고 더 보배롭고 더 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요. 이럴 때 구원받아 간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이럴 때 말씀 들어요. 그런데 죽은 돌은 이럴 때 멀어져요. 말씀하고.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돌에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돌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산돌입니다. 산돌. 죽은 돌은 집에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면요 거기에 붙은 사람이 쫙 나와요. 그 성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제자들이 그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거예요. 저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죽은 돌이고요. 그들은 주님을 버려서 건축자라고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아닌 거예요. 산돌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에는 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돌하고 벽돌이 있어요. 벽돌. 여러분 집 지을 때 돌로 지을까요? 벽돌로 지을까요? 벽돌로 지어요. 돌 중에도 죽은 돌과 산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종교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도 구원받은 산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죽은 돌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래됐지만은 생명이 한 사람도 안 태어나요. 오래됐지만은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래됐지만은 주님을 마음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게 죽은 돌이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없고 주님 인도함을 받는 생명 역사도 없다는 말은 주님이 안 계시단 말이잖아요. 여기에 벽돌이 있지만 산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들은 점점 벽돌로 만들어져 가요. 벽돌처럼. 창세기 11장 3절에 보시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세상 돌을 어떻게 만들어 간지 아십니까? 벽돌로 만들어 가요. 교회도요 마스크 다 씌워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 세상 벽돌인 겁니다. 종교들은 벽돌처럼 바뀌어가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돌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요.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산돌이신 예수님의 돌을 향해 부딪힙니다. 세상은 점점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가고 사람의 모든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부시려고 달려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주면서 이제 칩을 넣자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거리 두고 교회 가면 감염된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떠나 세상 질서에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못 느끼십니까?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집들은 견고하게 구워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없는 집들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소독하고 집단적으로 모이는 데 가지 말고, 예, 맞아요. 그리고 다 뭐 할까요? 우리 말 들어라, 우리 뜻대로 살아가라, 안전하다, 아 그게 안전한 돌이구나, 안전한 집구나, 그렇게 집어넣고 stay home, 집도 밖에 나가지 마라. 그게 세상 사람들을 향한 돌인 겁니다. 바벨탑을 지은 그 벽돌은 똑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손으로 맞춰져 가요. 탁탁탁 맞춰져 가요. 그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사람이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념 빼버리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육체만 두고 영혼의 신령한 존재를 망각하게 하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숭배하고 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도움이 나를 지켜준다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바벨탑 만든다니까, 바벨탑. 이제 백신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모르세요? 맞다잖아요. 백신 나오길 그렇게 기다립니다. 백신 맞으면 안전하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향인데 인간의 지혜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 뭘 깨달아야 되냐? 아, 하나님의 집에 연결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걸 깨달으라고 말해요. 말씀과 생명과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걸 알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거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돌은 점점 벽돌로 세상이 만들어 견고하게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들 교회도요, 세상 명령에 복종해야 살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이 인간의 법을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모이는 것이요, 이게 기적과 은혜입니다.
저 캘리포니아 쪽은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못 모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돼봐야 알아요. 그래도 모인다 그러면요, 아마 저에게 돌 던질 거요. 목사님, 스테이 앳홈 명령인데 모입니까? 그럽니다. 예, 어떻게 되죠? 우리의 피난처가 주님이 집이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딪히고 거치고 그리고 깨어집니다. 이 돌은 성경에서 영혼이기 때문에 각각 모양과 크기가 참 다양해요. 이 돌의 모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같은 모양 돌 봤습니까? 벽돌은 똑같습니다만 돌은 다 달라요. 개인의 인격과 개성과 성품과 모든 삶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똑같은 건 하나님의 생명 얻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돌을 하나님이 넣을 때요, 다듬어서 넣어요. 다듬어서. 여기에 시편 1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편 144편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집에 건축된 그 건축 재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궁전의 시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죠. 그 모퉁이 돌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서 궁장의 식양대로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연결돼 가지고 붙어 있는 돌들은요, 이상하게 1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과 말씀과 징계와 하나님의 그 교회 속에서요, 이상하게 다듬어져 간 모습이 있어요. 옛날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듬어져 있다니까요. 완전하게 바뀐 게 아니라 다듬어지니까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있는데 옛날과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 그대로다. 하나님 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건 버려진 돌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다듬은 돌. 여기 아름답게 다듬었다는 말은 뭐죠? 깨버린 겁니까? 은혜입니까? 깨는 건 심판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다듬는다고 돼 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은 하나님은 깨버린다고 돼 있다니까요. 깨는 거와 다듬는 건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다듬어 가요. 잠언 9장 1절입니다. 잠언 9장 1절. 잠언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개동을 다듬고. 넘어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에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성경의 잠언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집을 짓는데 7개동을 다듬는다 그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한다. 의로운 사람에게 학식을 더한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 지혜로 생명이 해가 길 것이고 내게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다듬어 가요. 그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다듬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돌을 하나님이 내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니까요. 점점 교회 가까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점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연히 어쩌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불꽃 같은 눈을 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집 주인, 포도원 주인, 진짜 건축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돌들을 부딪히게 하면서 다듬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교제 속에서 복음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원만해져요. 날카로운 부분들이 물속에 굴러가면 다듬어지잖아요. 물속에서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안 낍니다. 강물에 밀려 떠내려 갈지라도 그때까지 부드럽고 원만하게 바뀌어져요. 아름답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강물에 밀려 도착한 돌들은요, 바닷가에 가보면요, 다 원만해요.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요, 파도가 치니까 그 깎인 돌이 점점점 원만해집니다. 밀려가면서 땡기면서 그 힘에 의해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요, 밀려가고 땡기고 밀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깎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돌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돌입니다. 다윗은 승리한 돌인 거예요. 욥은 인내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뀐 돌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돌입니까? 무슨 돌로 바뀌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돌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요, 참 두려운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집을 안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 통해 명령하시기를, 혹시 그 집에 돌에 색짐이 바라면은 그 돌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색짐 바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물건 다 밖으로 꺼내놓고 집 살펴봐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을 폐쇄해라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가서 살펴보면 그 색짐이 없어지면은 그 집은 정한 것인데, 색짐이 옆으로 퍼졌으면은 그 집은 부정하니까 그 돌을 빼고 흙을 긁어내서 밖에 버리고 새로운 다른 돌로 그 집에 대신 돌을 껴놔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섭리입니다. 그 색짐에 바른 돌은 문둥병,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교리들을 그 갖고 있는 돌이요, 색짐이 나요 그 집에. 그럼 거기서 쫙 옆으로 퍼져가요. 도덕적인 죄, 근본적인 주님을 부정하는 죄가 퍼져나가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돌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밖으로 내버립니다. 이상해요. 가끔씩 주님이 돌을 빼시더라고요. 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에서 나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 이 교회에 있을 곳이 못 돼. 재미가 없죠? 부딪히죠? 갈등이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왜요? 다듬으려고. 그 집에 돌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0절 14장 40절 그는 명하여 14장 40절 레위기, 그는 명하여 색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하는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하는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듬은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여기에 집에 문둥병 색짐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흙을
상박 부정한 곳에 긁어 쏟아 버리고 그 돌을 밖에다가 상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집에 발라라. 이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제사장을 통해 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돌에 연결된 돌들입니다. 그게 교회가 된 집입니다. 근데 그 집 돌에 색점, 문둥병 색점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지켜봅니다. 퍼지는지 없어지는지.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를 버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를 상 밖으로 내보낸다니까요. 왜?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죄가 있으면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다른 돌이 오염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돌이 색짐에 바른 것은 문제가 돼서 그 돌을 빼가지고 다른 돌로 대신해요. 7일 기간을 유예줘요. 기다려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울 대신에 다윗을 넣어놨습니다. 엘리야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게으르니까 빼버리고 사무엘을 끼워놨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샘나란 사람이 하나님 궁전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빼버리고 엘리야김을 넣어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돈을 사랑하고 예수 팔았습니다. 유다 빼버리고 마띠아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낼까 두려우느라. 처음에는 주님께 잘 살다가 하나님이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처음과 나중에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점점 육신의 문둥병처럼 죄가 들어오다가 결국은 교회와 부딪히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버려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걸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뻐 살아가면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나한테 들은 얘기네. 그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사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비유를 쫙 들어보니까 그 중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이거 우리 나한테 하는 말이네. 누가 알려줬을까요? 몰라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요. 본인들이. 저는 가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본인에게 한 말이 아닌데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거지요. 누가 내 얘기 했어요 목사님한테? 난 놀래가지고 아니 no. 저는 말씀만 드릴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주일에 2시간 보는 사람들을. 안 그래요? 저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고 뭐 주님이 그 성령 속에서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았으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주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고 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는 게 망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부탁드리기를 저는 개인에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사실만을 말씀하니까. 성경 말씀하시니까. 혹시 내가 그런 비유 속에 뭔가 깨닫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뭐 어떡하냐? 세리와 창기처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연결되면 돼요.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오면 돼요. 이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인생의 가루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21장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하셔요. 돌이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돌에 맞은 사람은 전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4장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이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집에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입이 다 완성이 되면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면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마지막이 어떠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 얻었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집안에 돌로 연결돼 가지고 순종치 않으면 징계하시고 부딪히게서 다듬어 가시면서 책망하시고 교훈해 가지고 그 집에 돌들 하나 연결해 나가 집을 완성하십니다.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고난과 시련 통고가 쓰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는데 순종치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죄인들이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이 주님께 서면은 어떻게 되겠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 이 고난을 통과하신 주님이 교회에 돌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면서 다듬어 가는데 교회를 대적하고 부딪히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끔찍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이 심판의 경고를 세상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으면서까지도 순종하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붙어있는 삶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 속에 마스크 끼고 나오는데도 주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다듬는 거 있다면 하나님이 그 돌을 얼마나 보배롭고 여기겠냐. 주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점점 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연결돼 가지고 그 교제와 영혼들을 함께 연결해서 복음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축복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내용은 주님이 머릿돌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배로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라. 거듭나고 함께 성장 가운데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주 한 주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릴랜드 일부 도시는요, 모이지 못하는 발표도 지난주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다음에 계속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 머리돌이 되어 주시고 모퉁이 기초돌이 되어 주시고 견고한 돌로 보배로운 돌로 우리에게 함께 연결되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교회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소망 안에 거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헛된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 마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